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절대 포인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설교를 딱 들으시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절대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요, 누군가를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종교성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종교성이 가장 강하대요. 우리 주변을 보면요, 미신이나 잡신들이 막 넘쳐납니다. 달이 한밤중에 달이 뜨면 달에다가 막 달에 대고 소원을 막 빌죠. 그렇죠? 새해가 되면요, 해 뜨는 곳에 가서 해를 보고 막 소원을 빕니다. 해가 소원을 이루어줄까요? 달이 소원을 이루어줄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림도 없는 소리겠죠. 또 등산을 하다 보면 돌탑을 많이 쌓아 놓잖아요. 돌탑을 쌓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막 빕니다. 뭐라고 돌에다가, 말도 못하는 돌에다가.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짓거리들을 하고 있다고요. 바다에는 뭐가 있습니까? 용왕신이 있습니다. 용왕님이 계시다고요. 또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산신령이 있어요. 산신령. 가는 곳마다 다 신이 있어요. 마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천하대장군이 있잖아요. 또 지하 여장군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요, 오래된 바위에 가서 막 빕니다. 뭐 뒤뜰에 정한수 떠놓고 막 빌기도 하고, 또 오래된 고목나무를요, 신이라고 거기다가 막 소원을 막 빌어 제낍니다. 막 절도 합니다. 섬기기도 합니다. 또 불교나 유교에도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이단들도 난무하잖아요. 근데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요? 한 1990년도쯤 될 건데, 그때부터 산기도를 제가 많이 했어요. 그 부산의 반여동에 가면은 레이더 기지 있는 장산이라고 했어요. 밤에 멀리 못 가니까 밤 12시쯤 사람들하고 그 장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면서 가면서 보니까 돌탑들을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또 좀 심한 것이, 그 무당들이요, 세멘 공구리를 가지고 쫙 성처럼 이렇게 콘크리트를 가지고 재단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촛불 켜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항 있는 동생 목사님하고 하루는요, 커다란 그 우한마라 그럽니다. 망치, 쇠망치를 이게 등산 가방에 딱 넣고 올라가고, 그 돌탑들은 발로 이렇게 밀어버리면 다 쓰러지잖아요. 근데 세멘 공구리는 안 돼요. 그거 갖고 다 두드려 깼어요. 다 산을 다 깨버렸다고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사람이 누굴까요? 무당들이 난리가 나죠. 근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데 경찰이 두 사람이 올라온 거예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 여기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왔대요. 아니 무슨 신고예요? 이렇게 무슨 강간 사건 났다고 올라가 보라 하더래요. 누가요? 전화가 와갖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를 잘 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경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한번 탁 기도하고, 그럼 갑시다. 뭐 어디가 되든지 내려가 봅시다 하고 내려오는데 경찰관이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여러분, 쌓는 사람이 있고 부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그걸 쌓아놓으면 뭐 그냥 보기 좋고 그러면 끝나는 건데, 거기다가 막 소원을 빌고요, 촛불을 켜놓고 거기다가 막 제사를 지내고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잡신 미신에 여러분들이 자유하셔야 합니다. 완전히 탈피하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사람들의 잘못된 어떤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신문 이런 데도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거 다 귀신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합니다.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이러면 되는데, 오늘 운세가 좋은가 재미로 해보지 뭐. 그러다가 이제 점 보러 가요. 그러다가요 무당에 구답니다. 사실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교성의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마귀와 귀신들의 미혹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점령에 들어와요. 그들에게 속으면 헛된 신들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단호하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여기 배격해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짓 신들이 난무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참 신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 많은 믿음의 포인트가 있지만 이게 안 되면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진다는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뭐가 안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인정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인생의 삶이요,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술술 잘 풀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이 포인트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뭘까요? 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할까요? 장로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것은 장로교인들의 신앙생활의 어떤 기초이고 또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교인들이잖아요. 그죠? 장로회 소속의 은성교회의 교인들입니다. 장로회 소속이라고요. 자, 이 장로교의 기초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존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입니다. 칼빈이 장로교의 기초를 세웠어요. 그래서 장로교는 뭐라 하느냐?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칼빈주의다. 칼빈주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성경이 중심인데 성경을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경 중심의 주의입니다. 칼빈주의가요. 그 어떤 교단에 가면 성경을요 성서라고 해요. 성경책이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뭐라고 합니까? 성경 이러잖아요. 그것부터 다른 겁니다. 성서라고 합니다. 뭐 대한성서공회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뭐라 합니까? 성서라고 안 하잖아요. 성경이라 하잖아요. 그것부터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교단이 바로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단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뭐냐?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주의로 하나님이 최고의 입법자라는 거죠. 모든 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절대 지배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법을 만드시고 지배권을 갖고 계시고 또 이것을 행사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겠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한 신앙적 입장을 요약한 것이 뭐냐?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칼빈의 5대 교리. 5가지입니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적 구속,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짧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전적 타락이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게 첫 번째 교리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좀 하시죠. 맞으면 안 맞으면 노면 하든지. 맞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무조건적인 선택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가 많기 때문에 선택 못 받는다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적인 선택. 이 두 번째 교리입니다. 세 번째, 제한적 구속. 제한적 구속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오직 택한 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믿지 않으면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정말 이게 큰 은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실패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기로 딱 택하셨으면 실패 안 하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성도의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성도들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 한 가지를 가지고 1시간씩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5대 교리가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우리는요 이 교리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들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예,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할 때 이 주권이라는 말이 뭘까요? 주인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의 권리. 하나님은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뭡니까? 모든 것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주인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뭐 오야 마음이다 이런 말도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란 말이 앞에 전제가 되었잖아요. 절대 주권. 무슨 말입니까?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권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 합시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거 갖고 막 논쟁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닭이 없으면 어떻게 달걀이 생길 수 있느냐, 달걀이 없는데 어떻게 닭이 태어날 수 있느냐, 끝없는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요 논쟁 안 하죠. 왜요? 하나님께서 닭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달걀 먼저 안 만들었어요. 닭을 먼저 만들었어요. 믿으시죠? 그건 논쟁할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자, 시장에서 어떤 상인이 수박을 팔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수박의 주인이 누굽니까? 상인이죠. 지금요 이 수박의 지금 주권은 상인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 겁니다. 맞죠? 그런데 이 상인도요 이 수박을 농부에게서 사가지고 왔어요. 돈 주고 사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인 이전에 수박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농부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부가 수박을 만들었을까요? 농부가 무슨 재주로 수박을 만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햇빛과 어떤 조건을 주지 않으셔가지고 수박을 자라도록 하지 않았다면 수박이 생길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농부는 수박의 원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압니다. 그렇죠? 이 수박은 내가 지금 키우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셔서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농부는 수박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수박이 내 거야. 내가 농사 지어갖고 수박이 생긴 거야. 그게 당연히 내가 주인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농부나 상인이 잠시 가졌던 주권을 뭐라고 할까요? 상대적 주권이라고 합니다. 상대적 주권. 자기에게 머물러 있을 때 이때만 자기 거죠. 그 전도 아니고 후도 아니에요. 그러나 닭을 만드시고 수박을 창조하신 원주인은 누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자, 이 사실을 성경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면 굉장히 복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믿음이 잘 생겨지지가 않습니다. 이건 내 건데 뭐, 하나님 거 아니야, 내 거야. 우리 영민이도 자기 거 아닌 줄 알아요. 근데 영민이보다 못한 믿음 가진 사람도 많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 잘 아시죠?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다가 죽을 때도요, 이렇게 안 죽고 이렇게 죽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렇게 돼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얻은 겁니다. 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뭐 먹는 거 뭐 전부 누리고 있는 것 전부 다가 그렇습니다. 또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쓸 수 있습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죽고 나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게 누구 거 될지 알 수 없어요. 뭐 아기 다툼하면 빼앗길 수도 있고, 그죠? 자식들끼리 뭐 나누어 가질 수도 있고 기부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겠죠. 분명한 사실은 뭐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이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셔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노력하면 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엄청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복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지식이나 우리의 목숨까지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요, 삶이 잘 될 수밖에 없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정말 큰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고백의 이면에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합니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 전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이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만물이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전반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상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상에서 뭘 발명했다 그러죠? 발견했다 그러죠? 그런데 창조했다 이런 단어는 안 씁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라는 단어가 바라라는 뜻이다. 바라가 뭐냐? 내가 창조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요, 쓸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창조하신 재료를 가지고 뭐 만들 수도 있고 발명할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재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것이든지 인공적인 것이든지 전부 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하셔야 돼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자, 또 본문 읽어봅시다. 36절 중반절 시작. 주로 말미암고, 주로 말미암았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뭐 단순하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무슨 말입니까? 온 우주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으셔야 합니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상충되면 내 뜻은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아니면 뭐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되니까.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장사를 하면서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우상 장사를 하면서 잘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뜻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는 게 뜻이었을까요? 아닐걸요. 그냥 우상이나 많이 팔아고 돈이나 많이 벌고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브라함 뜻 아닐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라 이러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조업체를 경영하고 있었잖아요. 돈 많이 벌어갖고 뭐 교회에서 장로나 되면 많은 물질로 하나님께 봉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참 한 3년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요,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사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집 부리면요, 고집 부리는 것만큼 어려움이 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어려움도 주고 힘든 일도 있고,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이시지는 않고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그렇게 불리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살아가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상충되면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이게 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너는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쳐라 했을 때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100살에 낳은 아들입니다. 뭐 15살, 16살 이 정도 됐겠죠. 이삭이요. 죽이고 싶겠어요. 불에 태워 죽이려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도 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믿음 없다, 그런 말들을 듣는 겁니다. 근데요,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도요, 말 잘 듣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말 안 듣고 애먹이 봐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너는 어쩌다가 누구 닮아가 이 모양이냐, 막 그런 소리나 하지. 뭐 잘해주긴 해주겠죠, 그죠? 부모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왕이면 하나님의 칭찬을 듣고 복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님께로 돌아간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민이도 다 알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뭐라 합니까?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죠? 누구누구 돌아가셨습니다 그럽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가셨다 그럽니다. 그 사람 죽었다 이렇게 안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결국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사항입니다. 거기서 뭘 할까요?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온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천국 갈 사람 천국 가고 지옥 보낼 사람 지옥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지금 악의 다툼, 약육 강식이 난무하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니죠. 그렇죠? 어떤 이단들은요, 지금 여기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곳에서 영원히 산다고요. 그런데 안 죽는다는 거 죽긴 또 다 죽더라고요. 지금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요,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죽음도 없고 걱정도 없어요. 학생들은 그곳에서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또 먹고 살라고 애쓰는 거 그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한 나무에 12가지 과일이 열린다 하잖아요. 내가 안 심었는데 네가 심지 않은 과일은 먹게 되리라. 할렐루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곳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누구를요? 절대 주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마귀가 막 어떻게든지요 믿지 못하게끔 여러 가지로 미혹하면서 유혹하면서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거기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시험 든 사람들이요. 근데요, 그 절대 주권을 확실하게 믿고 자기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이라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고 복 받을 사람이라고 하고 복 주시는 사람들이잖아요. 잘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게 잘 되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우리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놨을까요? 우리 그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다 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셔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요, 이미 복을 내렸더라도 그 복을 저주하시겠다는 겁니다. 와,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이요,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끝까지 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 사람은 구원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타락하면요, 안티 크리스찬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믿다가 다 타락한 사람들이거든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해가지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요즘 이단도 많고 마귀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려고 애를 씁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 주님께 이런 칭찬과 보상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받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칭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을요, 아주 선명하게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핸드폰은 그냥 찍으면요, 워낙 이 카메라가 좋아서 잘 찍히지만 전문적인 그 카메라 이거 하시는 분들, 사진 찍는 분들은 이게요, 조리개를 이렇게 해서 초점을 딱 맞춰야 돼요. 초점을 딱 맞추면 아주 선명한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초점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흐릿해요. 꼭 백내장 환자처럼. 앞에 백내장 환자는요, 비닐 같은 게 하나 씌어 있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안 보여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가장 힘써야 될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뭘 원하시는가? 이것을 잘 아셔야 합니다. 그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대로 이렇게 사신다면요,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잘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왜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막 챙겨갖고 잘되게 해주십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요,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주어진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일에 소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반드시 큰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